우리 구역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도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고 충만한 심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들이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2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136편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네,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으로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136편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그는 선하시며, 이게 1절에만 있고 다른 말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대신에 매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꼭꼭 나오지요. 끝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6편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앞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창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죠.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72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로 증가해요. 장정만 60만 명으로 계수되지 않았습니까? 장정 60만이면 거기에 노인들, 여자분들, 그 다음에 장정이 되기 전에 그런 이하의 사람들 전부 합치면 200만이 넘고 250만 명가량으로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지요.
오면서 그 중간에 오늘 136편 중간에 보면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그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유명한 왕들, 크신 왕들,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뭐 이런 적들의 정말 그들을 물리치기 어려운 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양식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형태가, 그 형식이 시편 136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언급되는 게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삶의 터전을 주셨다.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땅을,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지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2절에서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래서 12 지파에게 각각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 여호수아에게 일임됐고, 여호수아가 12지파, 르우벤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또는 유다 지파는 하면서 그 레위 지파는 뭐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12지파를 쭉 돌아가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서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있는 곳에서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창세기 13장 말씀은 그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져요.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축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 부자가 돼 갖고 양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결국은 다툼이 생겨요. 목축지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는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지요. 너하고 나하고 좀 더 좀 반경을 넓혀서 멀리 떨어져서 서로 목축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지요. 그러면 조카는 작은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이시냐고, 더 좋은 곳에서 작은 아버지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그냥 더 안 좋은 곳에 가서 살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조카 롯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 말로 약사 빠르게 뭐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깊숙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갖고 다 잃어버리죠. 재산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소알성에 가서 거하게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이 롯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들녘에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는 뭐 평지도 아니고 조금 지형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렇게 넓은 땅을 내가 바라봐라. 내 자손에게 줄 테니 영원에 이른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창세기 28장은 또 어떤 배경이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칼날에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맞이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여기 있다가 너 죽을 수 있으니 멀리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가정을 떠나서 한 번도 그 들판에서 자본 적이 없는 야곱이 목숨 부지를 위해서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가다가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베델 사건,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 주시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분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직 안정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야곱도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으로 멀리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거기만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지금 모세의 소명과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주 지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때인데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살이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계명들을 새롭게 갱신할 때 신명기 1장 8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결국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목전에까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즉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계속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거기 믿음의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물론 구약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지요. 뭐 오래된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것은 뭐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인데 왜 그게 너희들 땅이냐, 그래가지고 유대인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6.1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계속 포성이 들리고 뭐 총으로 누굴 쏴서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포탄이 터지고 그리고 뭐 어떤 높은 장벽이 쳐지고 이러는 내용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땅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뺏었거든 너네 땅이라고 그러면 되냐, 이런 모습으로서의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놓고 그들은 그 문자적으로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영원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 23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 분명코 비천한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비천함은 왜 생긴 겁니까? 왜 우리가 비천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사탄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금단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사탄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천만에 사탄은 속임수였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결국은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쫓으셔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쫓겨난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고통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다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이 존재하게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일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고난, 수고, 땀 흘림 이런 것들은 결국 죄값으로 인한 비천한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영장이 아니라
만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의 일월성신 삼라만상의 수목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인간은 자연의 변화 원리인 음향의 조화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길흉을 점치는 이런 정말 무지한 존재로 떨어지게 돼요. 사주팔자라든지 관상을 보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정하고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가정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생들, 어머니, 누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아버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신앙생활하기 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미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미신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제삿날 제사 지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제일 어른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많은 이제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안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그쪽으로 가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못 박는 것도 날짜 알아봐 가지고 못 박고, 그냥 아무나 뚝딱 박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못 박는다고 뭔 큰일이 나냐고요. 근데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아버님이 조금 이제 성령의 은혜도, 부흥회 때 은혜도 받고 막 이러면서 아버님이 교인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편하시다는 거예요. 우상에 이런저런 제약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그 점치고 뭐 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면서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도 괜찮고 그런 제재를 안 받아도 좋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증에 제일 먼저 했는데 참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그것들에 대한 종이 된다는 게 비참한 상태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참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살려주셨다고 나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죠.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천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24절이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실패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적에게 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럴 때를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를테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서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4장, 20장, 22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역시 승리자예요.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역시 우물 파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그들과 우물 뺏는다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들이 뺏으니까 그냥 양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까지 성경에 나타나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 뭐예요? 이삭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야곱도 아까 혈혈전신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28장부터 33장에 보면 혈혈단신인 그가 거부가 되어서 밧단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즉 승리자가 됨에 대한 말씀도 있지 않아요? 요셉도 승리자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 쓰고 왕궁 궁중 감옥에서 갇히고, 이 내용은 전부 다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을 때 그 이외에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밑바닥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가 애굽에서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승리자예요. 승리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12사사,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선한 왕들이라면은 그 왕들, 유다 왕국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선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그 이하의 소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부 그 시대의 승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24절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는 곧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와 사막은 같은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은 달라요. 사막은 정말 풀 한 포기도 잘 안 나는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고, 광야는 더러 풀도 있고 작은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모래가 아니고 거기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죠. 광야.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고 사막을 거치고 돌산을 거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 그 말이죠. 마실 물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산 거예요. 물을 주셔서 산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비가 자주 오고 물이 흘러내려가고 나무 그늘이 있고
무슨 과일 열매가 있고 먹을 어떤 식물들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사막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보니까 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주께서 양식이 되어주시지 아니하고 생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기진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셔요. 생명의 음료를 내려주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었으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볼 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예?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삶의 터전을 주시죠. 사실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약속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시편 기자가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시인의 고백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고백은 뭘까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고백은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양식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나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본문의 네 가지 타이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정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믿음으로, 이 모습으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육적이고 영적인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지금 이 시간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우리 이외에도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9장 찬송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곡식 익은 나석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만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몸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제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날고 전국 창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예, 남전도 여전도 각 기관 총회 잘 하시고 또 결과를 잘 마무리되는 대로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 재직 세미나가 11월 찬양 예배로 대신함을 미리 광고했지 않습니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날,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